예, 우리 지난주 동안에 많이 다들 행복하셨죠? 예, 저도 많이 행복했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또 특별히 어, 우리들의 교회 오빠, 우리 한 사람 김형석 때문에 제가 많이 행복했습니다. 주일날 우리가 또 이렇게 볼링을 쳤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볼링을 친 게 아니에요. 저는 굴렸죠. 저는 볼링공을 이렇게 굴렸습니다. 그런데 어쩜 이렇게 굴리는데도 이렇게 사이길로만 나가는지요. 그래도 여러분들과 함께 저는 볼링을 굴리면서 되게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세희가 안 왔네. 세희가 그렇게 볼링을 아주 그림같이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볼링의 여왕 세희가 안 왔고, 그 다음에 볼링 굉장히 또 예쁘게 잘했던, 스트라이크 줬던 우리 지금 저기서 하고 있죠. 영상실에서 우리, 그래서 지난주에 아주 많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우리 형석이가 또 저를 이렇게 에스코트를 해줬거든요. 그런데 아주 또 형석의 제가 또 재발견. 저는 한 요만큼 젠틀할 줄 알았는데 이만큼 젠틀하더라고요, 형석이가. 그리고 또 제가 우리 형석에게 참 감동받은 건데, 이 감동받은 거는 두루 이제 나눠야 되거든요. 저한테 뭐를 하나 싹 보여주는 거예요. 손수건. 그래서 손수건 가지고 다닌대요. 그렇죠. 감동이지. 우리 자매님들 박수. 그래서 손수건을 가지고 다닌대요. 그래서 혹시 저 골프의 영화리입니다. 저기 앉아 계셨다. 우리 볼링 너무 아주 예쁘게 잘하신 분. 그래서 제 마음이 우리 형석 형제가 손수건 이렇게 보여줄 때 되게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또 제가 또 반찬으로 전했던 그 영화 인턴에 로버트 디니로가 얘기했잖아요. 젠틀맨은, 남자는 사내라면 손수건을 항상 지니고 다녀야 된다. 왜? 여자가 울 때 그 손수건을 말없이 내줄 수 있는 남자. 격하게 동의했어요. 그죠? 그래서 아마 저는 우리 샬롬, 우리 형제님들은 정말 그런 젠틀맨들이 많아지리라고 그렇게 세포 분열을 많이 해서 우리 형석 다시 2 다시 3 다시 4 다시가 많아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박봉남 군사님께 부탁해서 제가 지금 손수건을 한 500장 만들고 있습니다. 앵그리버드 500장 다 줄까봐?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서너 장씩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나누시라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제가 부탁해서 지금 이제 아마 6월 중순쯤에 제작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우리 샬롬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선물을 또 두루두루 활용해 주시면 저도 또 더 행복하고 또 여러분들도 더 행복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상남자가 된 은우, 고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아니고 그 다음 주에는 우리 은우 형제가 저희들에게 스페셜 뮤직을 준비해서 저희들과 함께 또 하나님의 축복을 나눠주실 것입니다. 오늘 아까 제가 부탁했는데 예스 했습니다. 또 우리 예스를 기꺼이 해주신 우리 은우 형제에게도 박수 한번. 군대 가기 전까지 우리 찬양팀에서 정말 미소년으로 우리 또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는데, 저 미소년이 글쎄 저렇게 상남자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자, 우리 군대 가시는 여러분들, 우리나라 군대는 저렇게 미소년을 상남자로 만들어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잘 다녀오십시오. 오늘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샬롬 공동체에게 희망,
우리가 고난 당할 때의 희망. 근데 제가 이걸 희망, 우리가 고난 당할 때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니까 조금 좀 제가 담고자 하는 그 뉘앙스를 제가 다 담을 수가 없어서 특별히 우리 구한마리를 위해서 hope when life is hard. 희망. 희망은 우리의 인생이 정말 고통스러울 때, 역경이 있을 때, 환난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일이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안 풀릴 때에 그때 희망이라는 것이, 소망이라는 것이 절대적으로, 지배적으로 필요하다. 그런데 그 희망의 위치가 어디가 돼야 되냐면 when 앞에 와야 한다. when. 우리 인생은, 우리의 삶은 때가 있잖아요. 우리 은우가 미소년으로 노래했던 때가 있고, 상남자로 정말 군대 가서 저렇게 상남자로 만들어지는 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은우가 이 웬 안에서, 이 군대 안에 있는 게 저 상남자가 되기까지 저게 편안하게 됐을까요? 저 말근육이 미안. 저 은우 근육이 그냥 그 짐에서 피트니스로 만들어진 근육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저 근육은 더 자고 싶은데 완전군장 하면서 저 군화 속에 발이 물집이 터지면서 구보하면서 초코파이가 너무너무 먹고 싶은, 그리고 저 옆자리에 앉은 여자친구가 너무 보고 싶으면서 그렇게 만들어진 은우 근육입니다. 저 근육이 말 근육보다 더 좋은 저 은우 근육. 근데 저게 어때요? 그 고난 속에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저는 저 근육에는 요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요요가 없는 은우 근육. 근데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런 근육을 주십니다. 요요가 없는 희망이라는 근육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그냥 세상에 보이기 위한, 내 남자친구나 내 여자친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메이크업 같은 내가 만들어낸 그런 근육은 쉽게 요요 현상에 무너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생이라는 쓰고 맵고 때로는 달기도 하고 짜기도 하고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가 있는 그 인생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탄젠트라는 그 높은 산을 오르면서 코사인이라고 하는 그 계곡을 지나면서 그 다음에 그 사인이라고 하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유턴을 해야 되는 우리 인생의 그 향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우리의 믿음의 근육을, 우리 소망의 근육을 아주 단단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자, 우리의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의 힘은, 자, 남자가 힘을 쓸 때 남자의 힘은, 여자의 힘은 어디에서 나와요? 머슬에서 나오거든요. 근육에서. 그리고 근육이 팻보다, 지방보다 더 무거워요. 그래서 우리 여자들이 살을 빼려고 하는데 뭐냐면 분명 이 체형의 변화는 왔는데 체중계에 올라가 보면 몸무게는 별로 변화가 없어. 그래서 우리 좌절하잖아. 상의는 좌절 한 번도 안 해봤지. 본투비 날씬. 아주 날씬한 게 타고나서. 근데 저는
굉장히 체중계에 올라갔을 때 실망을 많이 했답니다. 왜냐하면 좀 체중 관리를 하고 싶었는데 열심히 운동도 했는데 올라가 보면 그대로인 거예요. 그랬을 때 제가 이제 구글을 해서 이렇게 알아낸 게 뭐냐면 팻보다 지방보다 근육이 더 무겁다. 그래서 내가 운동을 하면 팻은 이게 지방은 이제 버닝이 됐는데 태워졌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게 근육이 생겨지니까 무겁잖아요. 그래서 팻은 빠져나갔지만 근육량이 늘었기 때문에 몸무게의 이 체중계의 몸무게의 변화는 없대요. 없을 수가 있대요. 그래서 그러면은 나에게 있는 건 지금 지방은 없고 그럼 나는 지금 이렇게 근육만 있구나 하고 제가 봤는데 아니 여기에는 역시 스페어 타이어가 있더라고요. 스페어 타이어가. 예,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정말 없애버리고 싶은 스페어 타이어, 내가 정말 없애버리고 싶은 머핀탑이 있습니다. 성이 알지? 머핀탑 몰라? 우리 이제 이렇게 타이트한 옷을 입으면 여기 지방이 위로 볼록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 머핀에 이렇게 위로 볼록 나오죠. 그래서 미국에서 여자들이 하는 얘기가 여름에는 이 머핀탑을 어떻게 없애나. 그런데 우리 인생에도 내가 그렇게 덮어버리고 싶은, 내가 빼내버리고 싶은, 제거하고 싶은 그런 머핀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머핀탑 하니까 이거는 조금 우리가 좀 코믹하게 들리지만 내 인생의 나를 무겁게 하는 것, 나를 불필요하게 하는 것, 그리고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무엇이 되냐면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이 성인병이 되게 하는 것, 그런 우리들의 아주 그 사소한 것 같아 보이는 영적으로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그런 과밀한 과도한 지방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어떤 우리 인생의 어떤 큰 사건에 의해서 생겨지는 게 아닙니다. 자, 우리가 그 비만으로 갈 때 어떡하니 나 저쪽을 잘못 봤다. 우리가 비만으로 갈 때 제가 이제 이쪽만 볼게요. 우리가 비만으로 갈 때에 어떻습니까? 아주 사소한 것들, 밤에 우리가 먹는다든가 또 아니면 내가 여자들은 스트레스가 있어서 어때요? 또 스트레스 풀기 위해서 먹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우리들의 어떤 습관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또 그런 습관에 의해서 내가 잘못된 습관으로 형성된 그런 선택으로 인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굉장히 사소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그 신앙 안에 우리의 믿음 안에 이 형성된 그런 많은 그런 지방들도 우리의 어떤 그 사소한 선택으로 인해서 내가 아주 간과해버리는 그 사소한 것들로 인해서 생겨나는 게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내가 정말 주일에 그래 내가 원래 커밋했던 거를 내가 원래 헌신했던 것은 2부 샬롬 예배인데 그래 오늘은 내가 뭘 해야 돼. 그러니까 그래 1부 예배 드리고 내가 사역은 내가 조금 빼고 그렇게 하지.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헌신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내가 헌신했던 것들에 대한 내가 어떤 그 타협이 불필요하게 이루어졌을 때 그런 크고 작은 그런 타협들이 우리들을 내 안에 원치 않는 어떤 영적인 그런 지방이 쌓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방들이 쌓였을 때 나중에는 그게 뭐가 되냐면 우리 인생에 고난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가 생각할 때 고난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그냥 고난은 누군가가 나에게 준 것이다. 내가 직장에 갔는데 나를 부당하게 대우하는 나의 상사가 나에게 준 것이다. 나를 부당하게 공연히 이유 없이 질투하고 미워하는 누군가가 나에게 준 것이다 라고 우리는 뭐냐면 혹시 내가 만들었을지도 모르는 그 고난에 대해서도 우리는 변명하고 핑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고난을 분명히 통과해야 되는데 내가 고난을 가지고 내가 엑서사이즈, 운동을 해서 내가 그 고난을 덜어내야 되는데 내가 그것을 버닝 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내 안에 나의 믿음을, 나의 신앙생활을, 내 삶을 자꾸 슬로우 다운하게 만드는 거, 이렇게 자꾸 그렇게 만들고 그다음에 유턴을 시키고 또 허덕이게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그것들을 정말 이게 외부에서 온 것이 아니라 혹시나 이것이 내 안에서 시작된 것은 아닐까 하고 내 자신의 습관이나 내 자신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나 자신을 검색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과연 내 가정 안에서 아니면 내 직장 안에서 일어나는 내 그 환경 때문에 온 것인가? 아니면 이거는 나의 선택에 의해서, 나의 이 감정에 의한 나의 선택에 의해서 내가 만들어 놓은 고난은 아닌가? 라는 그런 검색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정의 동물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경우에 어떤 일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감정에 의해서 선택하고 결정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건 첫 번째가 팩트입니다.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품으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팩트, 그 다음이 뭐냐면 faith,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팩트, 진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팩트가 있고 faith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feeling, 우리의 감정은 우리가 가진 이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움직여지고 일을 하면 이런 우선순위에 의해서 우리가 하면 굉장히 좋은데 우리는 참 그렇게 하지 못하죠. 그래서 내 감정에 의해서 내 감정대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뉴스를 보면 참 많이 나는 남자들이 운전 중에 자기 감정에 격해서 못 일어나서 어떤 감정에 의한 어떤 보복 운전도 지금 많이 하는 그런 기사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감정을 그 순간에 못 다스리기 때문에. 그런데 그 감정이 못 다스릴 정도로 계속해서 어때요? 이 감정에 이게 풀어주는 그 일을 못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 이 감정이 우리의 그 프레셔 쿠커, 그게 뭐죠? 저기 압력밥솥. 예, 압력밥솥처럼 계속해서 이게 이제 열이 막 가해지니까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돌아가는데 어때요? 이게 이제 노즐을 이렇게 해서 이게 서서 이게 풀어져 나가야 되는데 그 압력이 어떻게 해요? 이게 자극을 받으니까 그냥 뚜껑이 열렸다. 그러니까 이게 폭탄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그런 감정들을 제때제때 풀어내주지 못하면 우리 자신이 우리를 그렇게 압력밥솥과 같은 그런 압력 상태로 우리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터져버렸을 때 우리가 만들어내는 그런 고난은 없었을까? 그런 고난은 있지 않았을까? 우리가 한번 우리를 오늘 좀 검색해 보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일이 있었을지라도
정말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믿음에 의해서 다스리지 못하고, 그 다음에 이 우리의 그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생성되지 않았을지라도, 혹시 그런 순간에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희망이 있고 하나님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을 주로 믿고 하나님 앞에 나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회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로마서에 주셨던 말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수습을 누가 해주느냐?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수습해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시겠다. 우리 로마서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여기에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드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 믿음을 주셨고,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감정도 주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우선순위가 바뀌게 됩니다. 내 감정이 우선하는 그런 때에 내가 내 감정으로 만들어낸, 내가 수습할 수 없는 고난이나 사고나 내가 도저히 어떻게 정리할 수 없는 그런 역경이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인생에 개입해 주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선은 우리의 압력밥솥이, 나라는 이 압력밥솥이 터져버렸을 때도 그 밥알이 어때요? 확 그냥 폭탄처럼, 파편처럼 완전히 터져버려서, 아, 이거 내가 어떻게 수습하지?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을 합하여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뤄내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에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갈지자로 걷고 있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여전히 우리의 시간대 안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 속에 인볼브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이 흔들리는 이 시간대 안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우리가 보지 못하고 느끼고 있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내비게이트 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을 잘못 들었을 때, 길을 놓쳤을 때 어떻습니까? 내비게이션, 그 인공위성에서 다 보면서 다시 한번 어떻습니까? 어저스트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비게이션, 우리 내비 아가씨는 아주 친절하게, 자, 요번에는 어떤 길로 가라고, 다음 턴은 턴할 시간과 턴할 지점까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일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그러니까 우리가 잠시 유턴하고 우리가 잠시 코사인해서 옆길로 빠질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다시 한번 우리의 행로를,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잡아서 어저스트 해주신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 그렇게 해주시지 않으면 정말 우리는 영원히 잃어버린 바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탕자의 인생에도, 요셉의 인생에도, 다니엘의 인생에도, 바울의 인생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개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나는 분명히 이 시간대에 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시간대가 내가 원하는 것과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나를 부르시는 자가 지금 내 인생의 내 삶의 이 시간대도 하나님께서 운행하고 계시다.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시간대도 하나님의 때가 참에 일하시는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시다. 그리고 나의 이 운전 미숙으로 내가 잠시 곁길로 들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거를 바로 잡아 주신다 라는 그 희망으로, 그 소망으로, 그 소원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그 세미한 말씀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 우리가 방향을 놓쳐버린 길, 그 길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그 말씀의 음성에 따라서, 그 세미한 음성에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선하게 끝마칠 수 있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꿈과 우리의 비전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떨어져서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인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담이 그 방향을, 하나님의 뜻을 놓쳐버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그를 치유하고 회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아담이 놓쳐버린 꿈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돼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시면서 그 말씀이, 요한복음에 그 빛이 육신으로 이 세상 안에 임하시면서 우리를 통하여 그 빛이 일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둠을 그 빛이 빛으로 트랜스포메이션 해주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일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어둠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 어둠만 바라보면 우리는 그 어둠에 잠식이 됩니다. 근데 우리 안에 그 어둠이 있을 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면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면서 무엇으로 우리를 바로잡아 주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바로잡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방향을 바로잡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우리의 육신 안에, 우리의 정신 안에, 우리의 생각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 두어야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아캐기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담아놓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선택적으로 담아놓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 내비를 꺼버리면, 우리가 길을 물을 사람이 없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잃어버린 길을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길을 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차에 내가 담고 있는 에너지, 기름은 한정적입니다. 내가 담고 있는 나의 영적인 에너지, 생각의 에너지, 감정의 에너지도 이 용량은 우리가 한정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때에,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중보하시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으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자, 주유소에 가서 우리가 리필을 하지 않습니까? 리차지 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고 우리의 고난의 뿌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고난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해 주시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리필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상고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두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게 우리 육신 안에 담아져 있어서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게 하고 우리의 이 생각이 이 하나님의 믿음 안에 이 믿음으로 다스리게 하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우선순위를 우리가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고요. 근데 그 믿음은 무엇으로 단단해지고 무엇으로 형성된다고요? 말씀으로요.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희망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다른 말은 희망입니다.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우리 인생의 고난에 전복돼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운행하실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을 질서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우리는 다시 이렇게 케이오스 상태가 무적행과 같은 그런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에 우리 삶에 질서를 잡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서가 잡힐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고난의 케이오스 이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잡을 것인가? 희망. 말씀이 그 희망이 우리의 삶의 질서를 바로잡아 줍니다. 자, 오늘 아마 우리의 마음속에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 기도를 우리의 감정에 의해서 합니다. 내 감정에 의지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처럼 기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매일매일 습관대로 새벽 미명에 아버지 하나님과 대면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그분의 하루하루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도 어때요? 탄젠트가 있었던 코사인이 있었던 사인이 있었던 예수님의 인생이 있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도 당신 뜻대로 기도했던 그 순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당해야 할 그 고난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런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을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난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중보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승리하셨던 것이 무엇으로 승리하셨습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나의 감정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의 계획대로 아버지의 애정된 아버지의 그 뜻대로 하옵소서.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기업이 하나님의 소망으로 우리가 선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세대에 이루고 싶으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사야서에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십니다. 이사야서 말씀 보겠습니다. 1장 17절 말씀입니다.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이 세대의 낮은 자 중에 낮은 자, 가장 연약한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정의를 이루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희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 싶으신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세대에 이루셨던 바로 그 일입니다. 선행을 우리가 배우고 그 다음에 정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해주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해주는 일입니다. 여기서 우리 한국에는 이제 고아했는데요, 이 원어 성경에는 fatherless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는 사람,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 근데 우리가 지금 아버지가 있어도 아버지가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부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영향력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 남자 청년들을 통하여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이루고 싶으십니다.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사는 아이. 제가 미국에서 그 데니엘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 싱글맘하고 이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홀어머니 밑에서 사는데 그때 나이가 12살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아이들은 아버지가 있는데 이 아이는 없으니까 굉장히 자존감이 많이 낮았습니다. 그리고 그 엄마 혼자 정말 투잡을 해서 이제 아이를 길러야 되니까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에 케빈 쉑이라고 이 형제가 있었는데 이 형제도 이게 부모님이 일찍 이혼을 하셔서 어렸을 때 아버지가 없는 이제 환경에서 자랐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버지 없는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 아이의 심정을 많이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이 케빈이 그때 총각이었는데 그 어머니 이름이 이제 네오미인데 네오미에게 가서 내가 이 아이를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마다 예배가 끝나면 내가 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내가 아버지 역할을 해주겠다 하고 제안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케빈이 주일마다 어떨 때는 이제 뭐 저기 맥도날드 가고 버거킹도 가고 뭐 웬디스도 가고 이게 이제 총각이니까 많은 돈은 없으니까 그렇게 가면서 이게 아이를 그냥 만나줬어요. 그리고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리고 또 이 아이가 남자에게만 할 수 있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이 케빈이 나눠주고 그러면서 한 1년을 계속해서 했어요. 그러면서 이 아이의 학교 성적이 변화가 오고 또 친구들과의 관계가 변화가 오고 그래서 이 아이의 삶이 그렇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 어머니가 이 아이가 왜 이렇게 학교에서 문제가 많고 친구들과 잘 융화도 안 되고 그 이유를 몰랐는데 이제 이게 케빈이 이
이 데니엘에게 와서 그 인생의 그 아버지 역할, 형님 역할을 해주면서 이 아이가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변화가 오면서 참 이 어머니에게도 큰 기쁨이 됐고, 또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그 아이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많이 이렇게 그 행복했던 그런 목회의 경험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저희 이제 교회에도 그런 아이가 있습니다. 우리 저기 오늘 저기 안 왔는데 지금 이렇게 아버지하고 이렇게 떨어져 있어서 지금 그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굉장히 많은 중학교 1학년 여자아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상담도 시켜봤고 이렇게 해봤는데 아이가 변화가 오지 않고 지금은 상담도 거부하고 있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자매님을 제가 이렇게 매치를 해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중학교 1학년 이 소녀에게는 지금 큰 오빠 같은 역할, 아버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참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그 샬롬 우리 청년들 중에서 정말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분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엄마가 할 수도 없는 일이고 또 어느 언니도 해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아버지라는 어떤 남성상의 부재에서 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공동체에서, 우리 예수마을교회 이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1장 17절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님들 중에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 안에 감동을 주시면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의 삶으로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육신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나오셔서 찬송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찬송하시면서 우리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이 중보해 주시는 그런 기도를 해보십시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특별히 우리 형제님들 마음에 감동하시면 오늘 예배 끝나고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